같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네, 마이크 볼륨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목이 별로 안 좋아서. 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지난 말씀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이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죄사함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것을 알아보아야 합니까? 본문은 죄사함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 이병철 회장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도대체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둑질이나 거짓말, 아니면 이 흉악 범죄들과 같은 그 행동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 행동의 기준들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 짓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죄수들 아닙니까? 구치소나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범죄에 해당하는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구치소나 감옥에 갑니다. 범죄의 마음을 품었어도 그 범죄를 행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속이 악해도 범법의 행동들만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에 대한 기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여러분,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죄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태가 죄냐 죄가 아니냐를 가늠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사하셨습니까?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남은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모든 동물들을 다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째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먹거나 또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은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 생명으로 속량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피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미 더러운 피가 되어졌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절이 의미하는 바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절,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은 땅이 아벨의 피를 받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려면 아벨의 피가 아니라 가인의 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을 저지른 건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었던 그 아벨의 피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다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그 가인이나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죄가 없었던 아벨이나 동일하게 모두 더러운 피, 저주받은 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더러운 피, 저주받은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결한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사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계십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죄악의 사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든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그 더러운 피를 자꾸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나의 영역을 자꾸만 늘려가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또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 더러운 피가 흐르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더러운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가 흐르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옛사람, 이제 더러운 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바울은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무엇에 대한 지혜와 총명일까요? 말씀에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 또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밀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비밀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믿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 그 자리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당시의 지식인들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태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의 원리입니다. 이 천국 비밀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엘리트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고기나 잡던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마태와 같이 세리로 이스라엘 민족의 매국노로 살아가던, 앞잡이로 살아가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밀을 알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 또한 예수님 곁에서 계속 사역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수행과 고행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힌두교에 보면 고행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인도의 아마르 바라티라고 하는 이 힌두교 신자의 고행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중산층으로 집도 있었고 또 아내와 세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그 모든 가정을 버리고 자신의 생을 신에게 헌신하기로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는 1973년에 혼자 산에 들어가 오른손을 들고 하는 그 고행을 시작했는데 2018년까지 무려 45년간 오른손을 들고 있는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팔은 이미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르 바라티가 이렇게까지 고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비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신의 계시를 알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혹사하고 고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신이 나에게 그 계시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비밀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지혜와 총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지는 그 비밀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죄사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된 그 괴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저의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 도대체 왜 저는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저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원망과 불신하는 그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그 따뜻한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에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비밀,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화목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사하신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이유는 우리가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상을 보십시오. 땅이 나옵니다. 하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하늘에 있는 사람과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만 화목하지 말고 땅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목하라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중에 나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한번 보십시오.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힘없는 그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나봇이 만약 힘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신들보다 힘이 강한 자들이었다면 이것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여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화목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 은혜,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연약한 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진 자들은 더욱더 가지려고 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도 여전히 밑바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화목은 높은 자들과만 이루는 화목이 아닙니다.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이루는 화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돌려주십시오. 낮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화목을 이루십시오. 지난 주간 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들을 잃고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 아이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 아이는 지진 참사 속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구조 중에 발견되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죽었지만 탯줄은 여전히 이어진 채 생명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아야, 신의 뜻, 기적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비참한 상황이지만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치열하게 구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절규하며 우리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화목을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며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자들, 은혜가 필요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